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신과 나는 교감이라는 책의 일부예요. 여기서 인간의 10가지 환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할까요? 첫 3가지 환상, 바로 필요, 실패, 그리고 분리라는 이 3가지 환상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에서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환상으로 꼽는 게 바로 필요가 존재한다는 생각이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와, 이거 상당히 대담한 주장이죠? 네, 그렇죠.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주나 신 또는 생명 그 자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근원적인 존재한테는 필요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필요라는 건 어떤 특정한 결과가 있어야만 만족하는 상태, 이걸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신이나 생명은 존재하는 모든 결과의 총합이고 그 자체니까 외부의 뭔가를 필요로 하거나 특정 결과를 원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논리예요. 모든 것이 이미 그것이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저희는 일상에서 분명히 필요를 느끼는데요. 생존하려면 당장 공기나 물이 필요하고, 또 행복해지려면 사랑이나 성취감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아주 현실적인 느낌하고 이 필요 없음이라는 개념 사이의 간극,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생존에 대한 필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존재 있잖아요. 생명 자체. 이게 영원하고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관점을 제시해요.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한 번도 그것을 빼앗지 않았다. 약간 이런 구절처럼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생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 상태를 선택하고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 거냐, 이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네. 그리고 행복에 대한 필요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봐요. 여기가 사실 되게 핵심적인 통찰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는 정반대로 말해요. 행복은 특정 조건의 결과가 아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하기로 선택할 때 그 결과로 특정 조건들이 나타난다, 이렇게요. 와, 사랑이든 풍요든 다른 모든 긍정적인 상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되어 있음, 영어로 beingness라고 하는데 이 내면의 상태가 먼저고 그 상태가 외부의 경험을 창조한다. 정말 관점을 180도 바꾸는 그런 주장이죠. 되어 있음이 경험을 창조한다.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이 우리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실망하신다거나 이런 관념들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자료에 따르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필요나 어떤 결핍감 같은 경험을 신이라는 개념에 그대로 투영한 결과라는 거예요. 투영이요? 변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료는 단호하게 말해요. 어떤 것도 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이런 필요 없는 신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필요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까지 지적하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틀 자체를 건드리는 얘기네요. 근데 이 필요라는 감정, 혹은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는 게 너무나 보편적인데 이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저자는 그 기원을 어떻게 보나요? 초기 인류의 어떤 생존 본능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 같아요. 원시 인류가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쫓는 과정, 이른바 쾌락 원칙이라고 하죠. 이걸 따라서 살아가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경험적인 학습을 했다는 거죠. 경험적인 학습. 네. 거기서 행복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싹 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 같은 거 앞에서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 나중에 신적인 존재로 개념화됐겠죠. 그런 걸 상상하게 됐고 자신들이 느꼈던 그 필요라는 개념을 그 신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인 신조차도 뭔가를 필요로 한다, 아니면 특정 행동을 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뭐 신이 숨겨진 계획이나 뜻,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같은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신에게도 필요나 뜻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니 바로 다음 질문이 생기네요. 만약에 신이 정말 전능하다면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현실에서는 분명히 신의 뜻과는 달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등장하는 게 두 번째 환상, 실패가 존재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첫 번째 환상, 그러니까 필요의 환상. 이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생긴 논리적인 허점이 있잖아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두 번째 환상이 나왔다. 이게 이 자료의 설명이에요. 신에게 필요나 뜻이 있다고 딱 전제를 했는데 세상이 그 뜻대로만 돌아가는 것 같은 않아 보이니까 그럼 신도 실패할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신도 실패할 수 있다. 네. 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신의 의지가 뭔가에 의해 방해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사실 신의 전능성이라는 믿음과는 명백히 충돌하는데도 인간은 이 실패의 환상을 받아들였다고 분석해요. 전능한 존재가 실패할 수 있다니 이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 같은데요. 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경험을 투영한 결과인가요?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도 살면서 늘 원하는 걸 얻는데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험이 너무 익숙하니까 신 역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우리 경험하고 더 잘 맞는다고 느꼈다는 거죠. 이로부터 삶의 결과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일종의 운명론적인 믿음 같은 게 생겨났다고 지적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실패의 환상이 우리한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뭐라고 보나요? 이 자료는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탄생을 이 환상이랑 직접 연결시켜요. 두려움이요?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근데 신조차 실패할 수 있다면 와, 그럼 세상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게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 삶과 미래에 대한 아주 깊은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게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이고 신은 전부다라는 그 전제하고는 또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창조주랑 피조물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거나 실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 역시 명백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걸 자료도 인정해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첫 번째 환상의 모순을 그냥 덮으려고 만든 임시 방편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이 모순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이 실패라는 환상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료는 그 이유를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뭔가가 끝장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아마 자신들이 쌓아 올린 어떤 세계관이나 정체성 같은 게 무너질 거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존의 믿음 체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래서 이 실패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더 근본적인 환상이 필요해졌고 그게 바로 세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필요와 실패에 이어서 드디어 세 번째 환상, 분리가 존재한다. 입니다. 이것이 앞선 두 환상의 모순, 특히 그 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모순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장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신의 뜻이 실패할 수 있다는 그 모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라는 어쩌면 근본적인 진실을 하나가 아닌 것으로 여기도록 만든 어쩌면 가장 대담하고도 근원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분리되어 있다. 네, 일단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앞선 모순들이 그럴듯하게 해결이 되어 피조물이 창조주랑 별개의 존재고 자유의지를 가졌다. 그러면 창조주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창조주의 뜻, 이게 첫 번째 환상, 필요였죠. 이게 좌절, 이게 두 번째 환상, 실패였고요.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필요, 실패, 분리라는 세 환상이 서로를 지지하면서 하나의 아주 견고한 믿음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분리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활용되었을까요? 뭐 여러 문화권의 신화가 있겠지만 특히 서구 문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예로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요. 네, 신과 잘 교감하며 살던 인간이 신의 명령,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요. 그걸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신과 분리되었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신의 피조물인 천사가 신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존재,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피조물이 창조주만큼 위대해지려는 걸 죄악으로 보는 이 신화 속 신의 모습이 오히려 자기 자식이 자기를 능가하기를 바라는 인간 부모의 마음과는 참 대조적이다. 이런 점을 꼬집기도 해요. 아, 그러네요. 흥미로운 비판인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주의 선과 악, 신과 사탄이라는 이렇게 대립하는 두 힘이 존재하고 인간의 영혼을 두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신이 질 수도 있다. 이런 세계관을 만들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화가 신이 전능하지 않다거나 혹은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식의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믿음 체계. 저자 표현을 빌리자면 뒤죽박죽된 신화를 낳았다고 비판하고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죄가 후손에게까지 쫙 이뤄져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과 분리된 존재다. 이런 원죄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강조하나요? 앞선 두 환상보다 훨씬 크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분리의 환상이 인간사에 가장 파괴적이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와 신 혹은 근원적인 생명력과의 관계예요. 스스로를 분리된 존재로 느끼니까 신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무력하게 도움만 구걸하거나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강력한 창조력, 우리 안에 신성과의 연결고리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신과의 관계 단절. 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죠. 나와 너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타인에게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가하는 고통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연결성을 보지 못하니까 탐욕, 갈등, 폭력, 차별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 문제의 근원에 이 분리의식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통찰입니다.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날카롭죠. 사회가 범죄 같은 결과적인 행동 자체를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지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고 소외됐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회 구조나 환경 있잖아요. 불평등이라든지 과도한 경쟁 같은 거요. 이런 걸 바꾸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해요. 아, 근본 원인 대신 현상만 다른다. 네. 예를 들어 살인을 막겠다고 사형으로 대응하거나 폭력을 끝내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그 분리라는 똑같은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순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위선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 분리의식이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요. 아,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가령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거나 에너지를 낭비한다거나 아니면 건장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그냥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거나 혹은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죠. 나는 전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 즉 분리의 환상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이 자료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개인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거든요. 연결되어 있을 때만 영향을 미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리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자각할 때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그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로 읽혀요. 아, 연결성을 깨달아야 비로소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 맥락이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픔과 고통을 구분하는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이 분리의 환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아픔, 영어로 페인이죠. 이건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인 감각이나 체험 그 자체예요.
그런데 고통, 서퍼링은요. 그 아픔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어, 이건 없어져야 해 하고 내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판단이 고통을 만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픈 일에 뽑는 거요. 그 행위 자체는 아픔을 동반하잖아요. 네, 아프죠. 하지만 그게 더 큰 고통을 끝낸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죠. 자료는 깨달은 존재들, 선각자들은 삶의 아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문제라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 혹은 완전함의 표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을 겪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픔은 겪지만 고통은 겪지 않는다? 네. 이것이야말로 아픔을 겪는 자신과 그 현상 그리고 세상 전체를 분리하지 않는 그런 통합적인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분리의 환상을 넘어선 상태랄까요? 오늘은 신과 나는 교감 발췌본을 통해서 인간의 첫 세 가지 환상, 필요, 실패, 분리에 대해 좀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믿음이나 감정들이 어쩌면 환상의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이 우리의 현실 인식과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텍스트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계속 지적하듯이 인간은 이 환상들의 모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쉽게 놓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다가는 대단히 결정적인 뭔가가 끝장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과연 우리가 이 환상들을 모아버릴 때 끝장날 거라고 두려워하는 그 대단히 결정적인 무언가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게까지 한 이 환상들을 그토록 붙들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소화하는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지적 탐험에 동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